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지금 성가대 우리 시온 찬양대 지휘자가 공석에 있습니다. 좋은 지휘자 선생님이 빠른 시일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독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겉으로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이, 그 안이 정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떤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무덤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관 자체를 땅에다 묻고 그리고 그 위에 그냥 흙을 덮어서 봉분을 쌓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아예 관에서 시신을 빼내어 시신만 땅에 놓고 그리고 흙으로 덮는 그런 장례 방식을 취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관 뚜껑을 열고 흙으로 꽉꽉 채우고 나서 또 봉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덤,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아주 오랜 선조부터 대대로 이렇게 안치해서 가족 무덤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전쟁이든 기근이든 특별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끊겼거나 하면 정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그 순례의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에, 율법 말씀에 시신이나 또 이런 죽은 것에 내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치를 취한 것이,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뭘 합니까? 벌초를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을 하얀 회로 페인트 칠하듯이 다 말끔하게 회칠을 해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밟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무덤에 접촉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시오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덤 위에 또 무덤에 회치를 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곳곳에 하얗게 칠해진 무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깨끗하고 잘 단장된 모습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회칠한, 하얗게 회칠한 무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죽음이 존재하고 또 마른 뼈가 존재하고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경건한 척 그리고 믿음 좋은 척 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독설로 그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무섭게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냐고요? 오늘 배경이 된 여리고라는 도시가 또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 우리 귀에 참 익숙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부터 우리는 구약 때부터 여리고 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의 여리고는 정말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지역의 기후가,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날씨와 기후를 가졌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높은 귀족들이 뭐 은퇴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자라고 하면 그쪽 여리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헤롯 대왕이 거대한 겨울 궁전을 여리고 도시에 지음으로 인해서 긴 겨울을 지낼 때 좀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은 여리고에서 겨울을 보내는 별장과 같은 궁전이 그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삼이라는 향료, 향수와 같은 향유가 이 여리고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사실 발삼이라는 향유,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제가 조금 그래도 익숙한 거는 발사믹 소스입니다. 근데 발사믹 소스랑 발삼 향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발삼 향유는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금의 무게와 같이 발삼 향유를 무게로 재어서 판매했던 정말로 귀하고 값지고 비싼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향유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향유가 생산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발삼 향유가 주 산지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발삼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역 도시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곳이 제사장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였나요? 오전 예배였나요? 예루살렘에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나마 가까운 도시인 여리고에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살다가 내가 당당한 그런 성전을 섬기는 그 기간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또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 수만큼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깨를 누가 탁 부딪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확률이 정말 높을 만큼 이 여리고성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리고성은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물질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상거래가 이루어졌고, 왕조차, 헤롯 왕조차 나도 그곳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궁전을 지을 만큼, 별장을 지을 만큼 좋은 도시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살았다는 이유는, 다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래도 바른 사람이, 지도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범죄율도 별로 없을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은 도시일 거다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도시가 여리고 아닙니까? 제사장이 많고 레위인이 많다면 뭐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뭐 그런 세리의 길을 걷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삭개오만 한 사람만 보더라도 오히려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로 보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겉으로는 물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것을 갖추고 거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여리고였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난이 존재했고 악이 존재했고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근거로 여리고 도시는 회칠한 무덤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물로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세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많은 세리들 가운데 그 많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 있었을 때는 그가 그래도 관직에 있는 자고 또 로마 제국의 유익한 자로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세리장은 그 피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죄인 취급을 받았고, 같은 동족이지만 정말 이방인 취급을 당했고, 매국노, 민족을 배신한 자로 찍혀서 더 이상 그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있었던 여리고에서는 세리에 대해서, 세리장에 대해서 더더욱 저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시대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내 가족이 그래도 뭔가 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세리의 길이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리장이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말 들개처럼 지나가는 짐승 취급당하는, 개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지만 그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달프고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고독과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여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삭개오가 살아가던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율법 선생들을 랍비와는 다른 특별한 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분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삭개오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왔다 갔답니다. 막 경찰차 한 열 몇 대가 막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온다니까 특별 지시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경찰들이 다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한 분이 왔다, 유명인이 한 분 왔다. 제가 또 보니까 한국이 낳은 최고의 아이돌 BTS라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 멕시코에 갔다, 어느 나라에 갔다라고 하니까 그 나라, 그 도시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이 나자 갑자기 그 지역의 숙박비가 막 2배, 3배로 막 뛰어오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는 또 주변 도시, 작은 도시 사람들이 다 여리고로 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삭개오의 마음도 기대감에 차기 시작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도 큰 것을 잃은 민족적 배반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내 가정, 내 자녀도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자 하니 예수님은 다른 율법 선생들과 달리,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세리장도, 나 같은 죄인 취급당하는 자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겠지,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뭔가 내 안에 공허함이, 아픔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오시고 지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달려갔습니다. 멀찌감치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장애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 뒤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2번째 문제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자기보다 다 키가 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오를 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이 가득했다. 그런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견해로 바라보게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지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동네에도 있을 법한 무화과 나무 그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떤가요? 그냥 이렇지 않고 잎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잎이 좀 얼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큰데요. 잎이 또 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가지에, 원 가지에 밑에서부터 잎이 나기 시작해서 겉에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름드리 나무 같고 무성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율법을 어기는지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력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싸안고 좋아하는 장면이 로마 제국의 한 병사의 관리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인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내가 키가 작아서 수많은 군중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 잎이 무성해서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내 몸을 감출 수 있는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세리장이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할 만큼 자기를 감출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 생활이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괜히 손해를 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괜히 엄한 일도 하게 될까봐 내가 밖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는 양다리를 거치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내 것을 잃을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가 혹시 잃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절 말씀에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번역된 개역 개정판 한글 말씀에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 유하여야겠다라는 단어에 데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인간의 의지로 내가 내 집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따라,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물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모든 순례자들이 여리고에서 잠깐 쉼을 얻고 쉬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수 코스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다른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잠깐 쉬었다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삭개오를 그 순간, 그때까지 너는 순결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매국노야, 민족을 배반한 자야, 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지금 그곳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희 집에서 이 하룻밤을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율법 선생은요, 경건한 자는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절대로 죄인들과 같은 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대로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수많은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도다 라고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죽일 듯이 살인적인 살기를 띤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세리장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고 로마 제국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나 같은 존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 같은 존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지금 내 집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사실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삭개오의 집 안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더 이상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표로 세웠던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 불은 내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조롱과 비판과 수많은 욕들을 감수하고 내 안에, 내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주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 어떤 헌신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과 그 은혜를 받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와 같은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양다리 거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